말씀 전하기 전에 왜 꼭 인사를 시킬까요? 예? 긴장 좀 푸시라고. 이렇게 설교하러 딱 서면 긴장한 게 이렇게 막 느껴져요. 뭐하러 그렇게 긴장하고 있을까?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열심히 예배해야지. 이래서 긴장하고 막 힘이 들어가 계신가요? 그게 아니면 일주일 동안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졸면 망신이니까 졸지 말아야지 하고 긴장하고 계시나? 혹시 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사시키는 거예요. 좀 긴장 좀 하지 말고 힘 좀 빼시라고요. 막 그렇게 긴장하고 있으면, 회중이 긴장하고 있으면 설교하는 사람도 아주 힘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하고 할까요? 자, 힘 좀 빼시고, 기지개도 좀 하시고. 일주일 동안 피곤하시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물론 엄숙하고 경건해야 되지만 조금 여유있고 평안하게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힘 빼기입니다. 여러분도 힘 좀 빼시고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힘을 뺀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야구할 때 말이죠. 세게 친다고 해서 공이 멀리 나가나요? 축구할 때 발에 힘을 많이 주고 세게 찬다고 공이 잘 날아가나요? 골프할 때 힘 줘가지고 세게 치려고 한다고 잘 되느냐? 안 그래요. 축구하다가 너무 세게 힘을 주고 차면 잘못하면 발 부러지고요. 골프하다가 힘을 너무 세게 주면, 저는 골프는 안 해봤습니다만 뒷땅 쳐가지고 골프채 부러지고 팔 다치고, 야구하다가 힘 준다고 해서요 공을 잘 맞추고 멀리 보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힘을 빼고 임팩트를 정확하게,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좋은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제가 자랑을 몇 번 했었죠. 탁구를 잘 친다고.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저 체격에 무슨 탁구를 얼마나 잘 친다고 자꾸 그러나. 그러는데 제가 탁구를 꽤 칩니다. 진짜로. 우리 교단의 목사들이 되게 탁구를 잘 쳐요. 근데 우리 교단 전국 목회자 대회, 탁구 대회에서 제가 우승은 못했어도 준우승 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탁구장 가면 상대가 별로 없어서 재미없어가지고 몇 번 치다 그냥 나와요. 제가 옛날에 그래도 학교에서 탁구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추어 치고는 꽤 잘 쳐요. 언젠가는 한번 초등학교에서 부탁이 왔습니다. 저보고 어머님들 이렇게 대상으로,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탁구 교실을 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저보고 와서 탁구 선생님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 2년 탁구 교실 어머님들을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님들 가르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이제 탁구를 이렇게 폼을 잡아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이게 치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다가 안 되면 이렇게 라켓을 같이 잡고 휘둘러 주잖아요. 날라오는 공을 이렇게 맞추는 연습을 같이 해주는데 제일 힘든 분이 어떤 분이냐? 팔에 말이죠.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안 가, 이게 안 가. 자기가 힘을 쫙 빼고 말이죠. 제가 이렇게 해주는 대로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데 자기가 해본다고 힘을 꽉 주고 있어가지고 공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런 분들 정말 힘들어요. 근데 초보자는 그나마 조금 막 야단치고 힘 빼라고 막 그러면요 힘 빼. 그런데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나 탁구 좀 해봤어.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요 자기 폼이 딱 굳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이게 붙잡고 해줘도 조금 지나면 다시 원래 폼으로 돌아가. 그게 앞만 봐도 개폼인데 그거를 못 버려요. 앞만 가르쳐도 안 돼. 나 좀 해봤어 하는 사람 참 어려워요. 그래, 그런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라켓을 뺐고 앞으로 어머님은 라켓 없이 거울 보고 한 달 동안 요 폼만 연습하라고. 그래, 하루에 1시간씩 계속 요거만 시키거든요. 근데 어떤 엄마는 하루 지나서 다시 라켓 잡어. 되게 재미없거든, 이게. 거울 보고 매일 이거만 그것도 1시간씩.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한 달 동안 정말 그거만 해. 집에 가서도 한대, 집에 가서도. 그러면 그분이 한 달 뒤에 딱 라켓을 주면요, 딱 그 폼이 잡혀가지고 금방 늘어요. 이게 자기 힘을 빼고 라켓 버리고 이 거울 보고 연습하면 돼요. 제가 이거 언제 배웠느냐?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탁구를 배웠어요. 굉장히 일찍 쳤습니다. 탁구대가 높아가지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탁구 쳤으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탁구부가 있어가지고 또 탁구부에도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이게 웬만큼 쳤죠. 그래서 근데 중학교 갔더니 교회에 탁구 잘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대성여중 중학교 탁구 선수, 청주고등학교 탁구 선수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제가 탁구를 잘 친다고 그랬다가요, 이 여학생한테도 지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청주고등학교 다니는 이 선배한테 나 탁구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요, 그 선배가 나 이렇게 하는 걸 보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 라켓 내려놓으라고. 그러더니 거울 보고 한 2달간 폼 연습만 시키는 거야.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든지, 내가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내 또래 중에는 제일 탁구를 잘 친다 하는 그런 사람인데, 라켓을 놓고 거울 보고 춤추듯이 탁구 연습을 하라는 거야. 제가요, 죽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축구하다가 다리를 분질러 먹었는데, 제가 기부수하고도 탁구했어요. 막, 잘 치고 싶어가지고. 근데요, 그 거울 보고 막 춤추듯이 막 이렇게 한 2달 하고 났더니요, 제가 이전하고 수준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선수 비슷하게 막 치게 되더라고요. 운동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중요한 게 폼 잡는 게 아니다. 자기 폼을 버리고 힘을 빼고 정확한 폼을 다시 만드는 게 중요하다. 모세가 말이죠, 폼이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40살 동안 40살까지 애굽 궁정에서 교육을 잘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의 철학과 지식과 과학적인 훈련들, 군사훈련 다 받았어요. 40살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내가 내 백성 좀 돌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내가 이제 갖출 만큼 갖췄으니까 내 백성을 좀 도와줘야 된다.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 백성에게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을 막 혼내키면서 압박하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모세가 말이죠, 으쓱했을 거예요. 이제 내가 내 백성을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구해야지. 하나 둘 구해 나가야지. 이 일이 잘 됐으면 모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뻐기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또 나갔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뜯어 말리는 거지. 왜 동포끼리 싸우냐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침 어제 내가 구해준 사람이었어. 모세가 구해준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말이죠, 그 사람 보고 모세가 뭐라고 했겠어요? 당신 내가 어제 구해줬는데 말이야,
그러지 말라고. 나 알지 않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 당신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하냐고. 모세가 말이죠. 아이고 탈로 났구나 하고 도망자 신세가 됐어. 공주의 아들이 뭐 그렇게 도망자까지 됐겠느냐 싶지만 이 모세의 어머니 공주는 그 당시에 상당한 권력이 있는 공주였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왕은 이 모세의 어머니의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가 사위를 왕으로 세워놓고 실제로는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 모세가 눈에 가시죠. 모세가 양아들이긴 하지만 애국 공주 자기 장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니까 언제 저 모세가 나를 공격할지 내게 반역할지 모르니까 늘 모세를 죽일 기회를 노리던 바로왕이거든.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찬스는 기회다 해가지고 모세가 살인했다 그러니까 바로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자, 여러분, 모세가 폼 한번 잡아보려고 했어요. 모세는 폼 잡을 만한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멀었어. 개폼이야. 저 폼을 그대로 그냥 뒀다가는 지가 똥폼 잡다가 망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를 다시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모세가 40년 동안 폼을 잡은 거거든. 40년 동안 훈련해서 생긴 폼이거든요. 이게 쉽게 안 없어져요.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하는 거지. 라켓 놔. 놓고 거울 보고 하는 것처럼 다 내려놔. 왕자의 신분 내려놔. 애굽에서 배운 거 다 내려놔. 그래 놓고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가 되게 하셨어요. 미디안 광야로 정신없이 쫓겨가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예전의 폼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힘을 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폼 잡아주기 위해서 모세를 쫓아버리시는 거죠. 미디안 광야에 왔어요. 하루는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을 치다가 물을 먹이러 온 거예요. 옛날에 이 광야에 있는 우물은요 아주 소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물을 공동으로 파요. 공동으로 판 다음에 큰 돌을 가지고 이 우물을 막아놔요.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큰 돌. 그리고 목동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물 먹이는 시간이 있어요. 양에게 물 먹이는 시간. 그때 다 모여가지고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물 먹이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온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7명이 양을 치는데 양을 꽤 많이 쳤을 거 아니에요. 7명이 쳤으니까. 아들이 없었느냐? 아들은 있었어요. 모세의 처남 호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 아들은 아버지의 제사장 직분을 물려받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을 칠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이 여자들만 딸들만 양을 치게 된 거죠. 그래 딸들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이제 목동들이 다 모여야 물을 먹이는 거예요. 정해놓은 시간에 다 모여서 함께 물을 먹이는 거거든요. 근데 온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여자들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 우물에 돌을 움직이고 나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나중에 온 이 사나운 남자 목동들이 야 우리가 지금 급하니까 우리가 먹이자 막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 우리가 먼저 왔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 우리가 좀 급하다니까 우리 양들이 너무 지쳤으니까 우리 먼저 빨리 먹이자 막 우격다짐으로 막 밀어내는 거지요. 모세가 그걸 본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여러분은 착해서 도와줄 것 같은데 저는 안 도와줍니다. 자 모세가 말이죠
얼마 전에 사람 도와줬다가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된 거야. 사람 도와줬더니 그놈이 자기를 배신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도망자 신세가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참 안 좋은 속담인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거 정말 안 좋은 속담인데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일이 그렇게 많단 말이죠. 모세가 지금 사람한테 호되게 당했잖아. 예? 사람 도와주다가 그것도 자기 동포 도와주려고 자기가 살인까지 했는데 그 살인 덕에 고통을 면했던 자기 백성이 말이죠. 당신 살인자라고 누가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고, 당신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막 떠드는 바람에 자기가 지금 도망자가 됐잖아요. 자기 백성이라고 믿고 도와줬는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시비가 붙는 거야. 시비가 붙는데 목동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꽤 여러 명일 거 아니에요. 자, 모세가 나설까 말까 저 같으면 고민하다가 아이 참자. 여러분, 요새 사람들 시비 붙는데 막 목격을 했어. 여러분, 그때 목격자라고 여러분이 경찰서에 갑니까 안 갑니까? 요즘 여러분은 다 가실 것 같은데 요즘 잘 안 가요. 왜? 오라 가라 귀찮게 할까봐. 요즘 웬만하면 다른 사람 일에 안 끼려고 하죠. 귀찮아질까봐. 모세도 잠시 그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또 끼어들어가지고 당신들이 늦게 왔지 않냐고, 여기 이분들이 한참 전부터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짓이냐고.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이 목동들이 금방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물러났을까요? 그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들이요, 도둑놈하고도 싸울 준비가 돼 있고요, 사자 늑대하고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거친 사람들이에요. 한 달씩 광야에 떠돌기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보니까 떠돌이야, 애굽 사람이야. 이놈이 어디 남의 동네 와가지고 남의 동네 가면 한 수 접어줘야 되는 거거든 일단. 그런데 남의 동네 와가지고 이 시비 붙는데 끼어드는 거예요. 이 목동들이 틀림없이 모세 보고 완력으로 한번 해보자고 붙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상상을 좀 해야 돼. 이 목동들이 쉽게 양보할 사람 같으면 여자들 보고 니를 우리가 먼저 할게 이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거든요.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모세 보고도 시비가 붙었을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몇 놈 두드려 패줬을 것 같아. 모세는 대단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때려 죽일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광야에서 아무리 양떼를 치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도 애굽의 정통무예를 익히고 군사훈련을 받은 모세의 상대가 될 수 없었을 거다. 그냥 몇 놈 때려 죽은 거겠죠. 그때서야 여자들이 이제 물을 먹인 거야.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능력도 있고요. 이런 정의감이 있어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 보면 그 하정우 나오는 영화인데 그 살아있네 뭐 이런 말이 유행했던 영화가 있어요. 모세가 살아있어요. 아직도 정의감이 살아있고 이 군사훈련 받은 힘이 살아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금은 변한 것 같긴 해요. 전에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12분놈들 아마 때려 죽였을 거야. 근데 때려 죽였다는 말은 없는 거 보니까 적당히 하고 순서를 지키라고 하고 여인들을 도와준 것 같아요. 그 결과로 이 모세가 여인들 집에 결국 초대를 받죠. 그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듣고 그 사람 빨리 불러오라고 그래서 초대를 받아요. 식사를 하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면 당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줄게. 모세가 좋습니다.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저도 여기서 일하면서 제 쉴 곳을 좀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딸 중에 하나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떠나온 지 이제 1년 이상 지났어요. 모세가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했습니다.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말로 하면 떠돌이다, 이런 소리. 여러분 아들 이름 지을 때 떠돌이 이렇게 지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당신 아들 평생 역마살 껴가지고 떠돌아다니라는 거냐? 그런데 모세가 자기 아들 이름을 나그네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왜 그렇게 졌을까요? 내가 지금 그런 신세다. 여러분, 모세가 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만 해도 그 정의감이 살아있고 그 능력이 있었던 모세가 이제 조금씩 변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다, 떠돌이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으로 지어 놓을 만큼 모세의 마음에 복잡한 거예요. 모세는 금방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기도 했겠죠.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모세를 찾고 있고, 이게 1년 이상 되니까 모세가 거기서 아들을 낳고 게르솜이라 지으면서 내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평생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다가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 이역만리 태양에서 내가 죽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모세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인생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되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요. 모세가 희망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애굽 왕자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버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전 것을 버리라. 모세는요, 나그네였고요. 양치는 목동이었고요. 겉벌이 선말만 있어도 뭐는 안 한다고요?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모세는 처가살이 40년.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 어떻습니까? 참 어렵지요. 요즘은 그래도 우리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예전처럼 막 멸시하고 천대하고, 뭐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사회가 많이 포용력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 중동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일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전에 독일에서 일하던 간호사들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외롭고 멸시당하고 말이죠.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쳤었잖아요. 그때 그 심정을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 역사 속에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그 심정 말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갔을 때 그 광부들 간호사들이 다 펑펑 울었다잖아. 대통령도 울고. 나그네의 서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또 이북에서 북한에서 6.25 전쟁 때 내려와서 아직도 고향에 못 가는 수많은 이산 가족들, 실향민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모세가 40년 실향민으로 외국인 노동자로 처가살이하는 대릴사위로 그렇게 산 거예요. 모세는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옛날에 폼 잡던 거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3장에 나오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힘 빼기를 원하셨어요. 모세가 가진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4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힘을 모아가지고 군사적인 반란을 일으켜서 애굽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하루면 가나안 땅 갈 거다 생각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돌이키시잖아요. 40년 광야를 또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죠. 광야 생활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왔던 120만 명, 장정만 60만이니까 어른 120만 명 중에 20살 이상 어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었어요. 매일매일 장례를 치르면서 80명 이상 매일 장례를 치러야 120만 명이 40년 동안 죽어요. 끔찍한 시간을 보냈어요. 백성들은 수도 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고 하나님을 배신했고요.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살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런 광야를 접했다면, 이런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됐다면 모세는 절대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야, 니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혈기가 살아가지고 말이죠. 백성들하고 매일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세상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더라. 모세는요, 참고 또 참아.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도 참고 또 참아요.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 백성을 데리고 가잖아요. 어떻게 그 40년이 가능했을까? 미디안 광야 40년, 모세가 이미 40년 훈련을 한 거예요. 광야에서 참는 훈련한 거예요. 버리는 훈련한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려놓는 훈련한 거예요. 그런 훈련이 없었으면 모세는 절대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레위인이에요. 레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겜에서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세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몽땅 할례받으라고 해놓고 포경수술하라고 해놓고 시므온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을 몽땅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 레위를 보고 너는 살육하는 기계라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이 레위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혈기가 왕성하고요. 독한 사람이에요. 이 레위의 후손이에요. 모세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애굽 관리를요, 좌우를 살피고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그 분노가 말이에요. 아무리 분노가 그래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죠? 나 왕자야, 좀 봐주라. 이래도 말 듣을 거 아니에요. 근데 때려 죽였다고. 때려 죽였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그대로, 그 능력이 뛰어나지만 그런 사람 그대로 출애굽 역사를 이끌어갔다면 모세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제가 단언코 말하는데 모세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힘 빼라. 40년 동안 힘을 빼신 거예요. 왜? 애국 궁정에서 40년 동안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빼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40년 빼니까, 힘을 빼니까 40년 광야를 무사히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말이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영 못마땅하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막 반란을 일으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모세가 이해를 하는 거지. 왜 이해를 해요? 그래, 나그네 430년이다. 애굽에서 나그네 되어 430년 살았으니 너희가 그럴만도 하다. 또 이 광야 생활 너희가 안 해봤으니 그럴만하다. 내가 광야 생활 처음 할 때 너희처럼 힘들었다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모로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신 거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점점 심해져서 노동은 점점 강화되고 노예 생활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들이 고통스러워했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때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통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면서 모세를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쪽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힘 빠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힘 빼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하여 당시에 모세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수없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영 들으시는 것 같진 않아. 내 고통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왜 오래 걸린다고요? 힘이 아직 안 빠져서. 지금 들어주면 지가 잘나서 해결한 줄 알까봐 힘 빠질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완전하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빨리빨리 힘을 빼시는 게 좋습니다. 힘을 빼지 않으면 우리의 고통이 더 오래 걸려요. 힘을 빼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샘터교회는 나그네 된 심정으로 세워진 교회. 우리들이 다 나그네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샘터교회를 함께 세우고 3년여를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옥길지구에서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도 대개는 다른 동네 살다가 이 동네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 여러 사연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어르신들, LH 1단지 사는 분들, 이 옥길지구에 오신 분들 다 사연들이 있죠. 이 동네는 처음 생긴 동네니까 다 나그네와 같은 심정으로 이곳에 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활을 시작한 분들, 우리가 이곳에서 만났어요.
샘떡교회 원래 처음 설립할 때부터 같이 있었던 분들도 나그네 된 심정이 어떤 건지 알고 우리 샘떡교회를 세웠어. 나중에 옥길지구에서 오신 분들도 그 심정 알고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힘 빼는 것이 필요해요. 힘이 아직 안 빠졌어요. 내가 옛날에, 내가 왕년에 말이죠. 이런 게 아직도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니, 저도 지금도 그래요. 저도 예전에 말이죠. 제가 굉장히 잘난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회 잘 할 줄 알았습니다. 큰 교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목회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돼. 샘떡교회 와서 힘이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혈기도 살아있고 여전히 자존심도 살아있고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게 있어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잘났다, 내가 이렇게 했다 하는 거 빼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샘떡교회가 하나님이 모세처럼 사용하실 만큼 힘 빠지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힘을 빼야 돼. 빨리 힘 뺀다는 건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말이죠. 기도 한 번 안 하고 아직도 힘이 남아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될 거라는 낙관 속에, 아닙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전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전적으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는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옥길지구를 우리가 구원하리라, 구원의 방주가 되리라 꿈을 꾸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우리 샘떡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힘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같았던 저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힘 빼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처럼 저희도 힘을 빼라고 참 많이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이 옥길지구와 또한 우리 삶의 자리들과 가정가정에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